자, 이제 그 구원론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구원론. 제가 쓴 책이 있어요. 성경적 조직신학, 성경 조직신학 여기를 근거로 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론이라는 것은 우리 성령께서 우리 구원의 전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제 뭐를 주로 다루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원론에서 다루는 내용이 있죠. 첫 번째로 구원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성령님께서 우리를 두들겨서 예수님 믿으라, 교회 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거죠. 콜링 부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이제 옛사람을 육적인 사람을 벗어나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성령께서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죄인이로구나.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믿음과 이제 회심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앙, 그렇게 열심히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중생에서 거듭난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내용들, 믿음은 무조건 믿사오니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아는 그런 지적인 또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적인 것도 우리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행동하는 것, 이게 의지죠. 그리고 또 감정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원통히 여기고 남을 불쌍히 보고 자비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다 신앙의 요소죠. 그런 지적인, 정적인, 의지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양자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러나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으로서 또 우리가 의인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우리에게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의인이다. 의인이면서도 우리가 죄인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적으로 루터가 말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땅에서 살면서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성화입니다. 성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품, 잘못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걸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된다 해서 성화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도의 견인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우리 한계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도록 또 우리를 훈련시켜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성화되고 깨끗하게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작업,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라는 것이 이제 성도의 견인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론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런 사역을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구원론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의 그런 요소가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중생시킨다. 우리를 회개시킨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우리가 의로워진다. 칭의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진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 성도의 견인.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구원론이 기독교 문화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게 중요하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문화는 예수를 믿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기독교 문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고 기독교 문화의 그 모습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문화와 구원의 관계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 성령이 역사하여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문화로구나. 성령님께서 이거 하지 말라. 이건 하나님 말씀에 이건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런 문화, 그런 관습, 그런 행동을 안 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문화관, 우리의 습관,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는 거죠. 우리가 변혁을 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런 변화와 변혁적인 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기 때문에 구원론이 그렇게 연결되고 중요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 또 이렇게 회개에 대한 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썼고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론 혹은 구원론이라는 것은 죄인의 구원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구원을 받는 모든 주제를 다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을 처음부터 다 이끌어 주신다. 또 성령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관여하시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또 예수님이 사탄 마귀를 이기실 때, 또 성령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계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구원을 우리 인간에게, 우리 믿는 자에게 적용해 주는 거죠. 적용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그런 부활의 능력으로 이렇게 또 적용이 되는.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에게도 관여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적용해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론에 대한 이런 이단과 정통, 또 여러 가지 이런 학설에 대한 그런 역사가 이렇게 쭉 있는데, 초대교회부터 성령에 대한 이런 조금씩 이렇게 오해와 아직까지 신학적으로 형성이 안 된 것들을 이렇게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적인 부족함, 논쟁, 토론을 통해서 이런 루터 칼빈이라든지 이렇게 오면서 신학적으로 이제 발전해 온 모습. 또 그러나 오늘날 현대 신학자들에 있어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또 문제점이 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신학적인 것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 마술 지팡이 같이 뚝딱 해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뭐 죽은 사람 살려주세요. 또 뭐 방언하게 해주세요. 또 하나님 뭐 나에게 계시 주세요. 음성 주세요. 이런 신비한 거를 우리가 하는데 그걸 도구로 써먹는 그런 열등한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로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은 지적이고 그런 정서가 있으시고 의지가 있는, 지정의가 있는,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의식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애타게 죄를 회개하도록
그런 애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